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부르가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며 언제 어느 곳에 서든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 잊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잃은 양들을 여호와께로 이끌 수 있는 세례 요한처럼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이 시간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이 시간에 또 함께 하시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목사님의 설교 말씀 속에 인간의 약속에 대해서 말한 것이, 예를 들어서 말한 것이 있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결정하라고 부여하신 조건부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늘 전체가 태양이 잠깐 불을 껐다가 다시 켠다면은 다 죽죠.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돌아가고 우리는 사철을 누리며 살죠. 이 약속을, 자연계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약속이 지켜질 때 존재가 가능한 거고, 그리고 만물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그렇죠? 내일 영하 50도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예. 약속을 계속 자연은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 이 죄인들은 안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존중해요. 조건부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이러저러하면 내가 이러저러하겠다. 즉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 이 약속이죠. 안 믿으면 못 받는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그렇죠? 영접지 않으면 그런 권세를 안 준다. 이런 것이 조건부 약속이라고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그렇죠?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이게 다 약속입니다. 그런데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예. 인간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나의 반응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 뭐 예배 약속, 기도 약속, 뭐 봉사 약속, 물질 약속 이런 거 있죠.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반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그러나 영원히 허락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거는 기회를 회개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에서가 그렇죠.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지요. 나중에 다시 못 찾지요. 네, 못 찾아요. 이처럼 회복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 인류에서 가장 약속은 다른 말로 언약이죠. 가장 많이 범한 인생이 사람이요. 사람이요. 꽃도 봄이 되면 약속대로 꽃을 피워줘요. 과일나무도 약속대로 그렇죠. 여름이면 주렁주렁 맺어지고 가을이면 결실되게 돼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못해요. 참 약속 안 지키며 사는 거예요. 예,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고 사랑하는 남녀끼리 그리 약속해서 결혼해서 사는데 그죠? 인구 절반이 그죠? 이혼하고 살잖아요. 두 번, 세 번 결혼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또 이혼하잖아요. 이런 것이 다 뭡니까? 약속 불이행하고 사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1981년 1월 2일 대구 삼덕국민학교 6학년 8반 교실에서 이반 학생들이 담임 교사인 김흥섭 교사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헤어짐을 갖습니다. 그런데 학생들과 선생이 너무 사이가 좋아가지고 선생님 우리 다시 만나요. 선생님 우리 다시 만나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그래서 7년 뒤에 우리가 이 학교에 다시 오자. 7년 뒤에. 예. 그래서 다시 와서 우리 그때를 생각하며 반창회를 하자. 그래서 서로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요. 돈을 모았어요. 예. 6,872원을 모았어요. 예. 이 말은 무엇이냐면 6학년 8반 재학생이 72명이에요. 그래서 6,872원이에요.
하나 없이 우리 7년 후 그날을 기약하여 다 만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화이팅하고 그래서 졸업을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합격과 학생 수에 맞춰서 6,872원. 김흥섭 선생님은 즉시 그것을 7년 만기 신탁 예금으로 서울신탁은행 대구 지점에 맡겼습니다. 7년 뒤인 88년 1월 2일 난 12시. 자, 그동안 불어난 돈이 이 약속의 돈이 얼마였느냐? 17,312원이었습니다. 은행에서 이 돈을 찾아가지고 김 교사는 삼덕국민학교 6학년 8반 교실에 미리 가서 1시간 전부터 가서 12시 만나기로 했으니까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7년 뒤니까 이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되어서 어젓하게 성장할 해서 찾아올 제자들을 기다렸습니다. 열두 시가 지났습니다.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끝까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빈 교실을 지키다가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과의 약속을 포기할 수 없어서 김흥섭 선생님은 그 돈을 7년 만기 신탁 예금으로 다시 은행에 맡겼습니다. 우리 7년 후에 다시 만나자. 응? 쪽지를 써놓고 그리고 7년이 또 흘렀습니다. 1995년 1월 2일 은행에서 찾은 돈이 27,347원이었습니다. 이 돈을 손에 쥐고 다시 설레는 마음으로 삼덕국민학교 교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아이들과 헤어질 때 자기는 30대 선생이었는데 이제 14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머리가 희끗희끗 중년의 모습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끝내 한 사람의 제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많이 울었겠죠? 오늘의 어떤 약속도 이 세상에 나가면 잊어버려. 기약도 잊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요. 천지가 변해도 나의 언약은 변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피를 흘려 그 생명을 바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나의 생명을 대속해 주신 그 약속 변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너무나 좋은 약속이 많습니다. 스스로 계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구하면 능력 주시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다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돈 좀 생기고 하나님 거 받아갖고 괜찮아지면요, 바쁘대요. 예배 시간도 못 지키겠대요. 하나님께 받으면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고 그 사랑은 변치 않고 그 약속은 반드시 나를 현 세상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하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않겠느냐고.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고 신이랍니다. 그래서 실수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하는 사람처럼 후회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만사예요. 준비하는 자에게는 때가 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가 덜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을 바로 종리로 앉혔더라면 아무 일도 못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고난의 구덩이에서 정직과 성실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섬김을 통해서 변화된 그릇이 되었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그죠? 애굽의 왕 다음의 자리에 앉힙니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왜 내 인생 내 팔자가 이러느냐? 원인을 남에게 찾지 마세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약속을 따라 인내하는 삶으로 자기 핵심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놀라우신 성취를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게 무슨 지식인 줄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니이다 그래서. 영생 주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이 맨 먼저 영생을 얻고, 알겠습니까? 영생을 얻고 난 뒤에 이 땅에 남은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땅 거는 영원히 가는 것도 없어요. 근데 잠시 사는 이 땅에 욕심 부리다가 영생을 잊어버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이보다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보다 중요하고 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인간의 영생에 관계되는 이 땅의 어떤 지식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 위에는 없습니다.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장사 잘하고 돈벌이 잘하고 기능을 알고 우주와 과학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한 것을 연구하고 발견해낼 수는 있을지라도 영생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 때
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나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야. 자,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내가 어떤 인간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임을 바로 알아야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많은 인생이요, 남 따라 물 따라 세월 따라 이거 잘 된다면 고리 갔다가 요거 잘 된다면 요래 했다가, 그죠? 예,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인생 다 흘러보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만 알아도 내 인생은 결정되는 거예요. 인생은 세상 유행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냈는가를 목적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땅의 사역은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선 생존을 위해서. 동시에 나는 천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를 봐야 돼요.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떤 부분을 이루시라고 하시는가. 직장 생활에서, 가정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물질적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있어서는 영의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물질 만몬신, 물질신으로 자꾸 구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송아지 만들어버려. 먼저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의 영을 붙들고 우리 의식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찾고 나를 찾는 자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 나에게 구하고, 그죠? 예. 나를 의지하는 자. 그분도요, 사랑과 감성과 완전한 지성과 거룩한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해요. 그게 인생이 안 풀리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응답 주시라고. 하나님, 나 아프니까요, 낫게 해 주시라고. 그래, 낫게 해 주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예, 그 건강 가지고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 안 해주면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땡깡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면서 왜 응답 안 해주냐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요, 유일한 구원주요, 유일한 심판주요, 유일한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예.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만물이 있기 전에, 그죠? 스스로 존재하신 분, 우리 하나님. 그리고 이 만물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오염으로부터 영원히 초월해 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거룩하신 하나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영원하신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이 우주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식물 생명, 동물 생명들을 하나님이 다 보존하고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만물의 기능과 원리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공평하셔요. 분명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평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하셔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러죠? 그 사랑이 불변하신 사랑이에요. 예. 이 세상에 인심도 변질되고 우정도 변질되고 사랑도 변질되고 유행도 변질되고 이데올로기도 젊음도 부귀영화도 다 변해요. 산천도 시간이 가면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치고하신 그 거룩과 사랑,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하니까 내가 변질되는 거예요. 내가 바꿔지고. 진실하신 하나님은요, 진리가 없는 여러분과 나에게 이 진리를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육신하여 우리 속에 진리가 없는 우리 속에 진리를 심어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생각 잘못하면은, 거짓말하면은, 거짓 행동하면은 양심에 걸리게 해서 회개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죠?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70번에 7번이라도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하나님 백성치, 그죠? 백성처럼 선한 삶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은총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그렇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과 악에서 보호하는 것, 이거 구하기 전에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 받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 먼저 하라. 그거 한마디만 해도요, 내가 회깃거리가 산더미 같이 내 성질 낸 거 이름을 벌써 더럽혔잖아요. 욕한 거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내 때문에 이름이 더럽혀졌어. 내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여김받게 해야 되거든요. 예. 외국에 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 술 취해갖고 비틀비틀 걸어다니니까 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 사람 때문에 한국이 어그리 코리아가 되는 거죠. 그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거룩한 이름 더럽히는 거죠. 하나님은 다시 말합니다. 너가 먼저 이 기도해라.
백낫기 위하여, 응답받기 위하여 모든 걸 구하기 전에, 그죠? 맨 먼저 무엇을 원한다? 예, 하나님 이름이 거룩함 받기를 구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이러면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스스로 계신 그분을 나타냅니다. 예. 오늘 이 하루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걸 먼저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예, 그러면요 그 모든 것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시작이, 그렇죠? 예, 깨끗한 거룩으로서의 축복의 통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